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지으신 뜻대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지으신 뜻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중간중간에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자를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성경이 이제 창세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 그냥 특별한 어떤 철학적인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를 알아야지 진정한 가치와 즐거움,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으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맛의 배신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맛의 배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향신료의 속임수입니다. 향신료의 속임수. 선진국 질병의 대부분이 음식에서 온다고 합니다. 음식.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비만이죠. 우리는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비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 향신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향신료는 섭취하기 시작하면 이 향신료를 이제 먹기 익숙해지면요, 진짜 맛있었던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맛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신료의 맛을 들이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에서 향신료가 들어가는 음식과 자연식품들을 비교하는데 자연식품은 절대로 중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는 것은 우리가 바나나 향신료가 든 음료를 마시면 우리가 바나나의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향신료는 그냥 바나나 향이 나게 하고 바나나 맛이 나게 하는 거지 다릅니다. 오히려 바나나 향신료를 이제 자꾸 먹게 되면요, 진짜 바나나는 안 먹게 된답니다. 맛없게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바나나가 좋아서 바나나 음료수를 마셨는데 이 바나나 음료수를 자꾸 먹다 보면, 그러니까 향신료가 들어간 바나나 음료수를 먹다 보면 이제 진짜 바나나는 별로 맛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 병이라고 하죠. 성인병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고 필요 없는 영양분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19.9%가 음식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25%가 음식 중독입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제 자기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특정한 음식이 주기적으로 계속 먹고 싶다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면, 이게 이제 중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은 폭식을 하게 되고, 이제 자연 식품들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이상 안 먹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박을 엄청 좋아한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수박을 한 통 다 먹는 사람은 잘 없다는 겁니다. 맛있지만 이제 몇 조각 먹고 나면 배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은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된다는 겁니다.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더 먹게 된다는 거죠.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가 하면은 향신료를 개발하는 데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학에서 영양의 농도를 1부터 1000까지 분류합니다. 이제 100%가 아니라 1000%죠. 1%부터 1000%까지 분류를 하는데, 대부분의 가공 음식은 1부터 30 사이에 존재를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식품은 300에서 1000 사이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식품은 영양분도 많으면서 중독되지 않는 반면에, 가공식품들은, 향신료가 들어간 식품들은 영양가가 없으면서 많이 먹게 되는, 그리고 인간만이 음식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키우는 동물만이 비만에 걸립니다. 우리 가끔씩 유튜브로 보면은 돼지 같은 고양이들이 있죠. 네. 돼지인지 개인지 구별 안 되는 그런 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키우는 동물만이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비만이 없답니다. 하마는 그게 날씬한 겁니다. 비만이 아니고요. 하마는 원래 그게 날씬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은 그 몸에 맞게 먹으면 그만 먹게 된다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진짜 맛있는 맛을 알게 되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채소나 야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 건강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의 육신과 똑같이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신건강도 재밌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중독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재미, 게임 중독이나 이런 데 빠지면요, 진짜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것에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자연식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독이 되게 되면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독서입니다. 책을 못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 재미만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재밌는 게 뭐 어때서? 저희들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재밌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만들어진 재미에 중독이 되면은 진짜 재밌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밤새 아이들이 게임합니다. 야, 게임을 왜 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재밌잖아요, 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재밌는 것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성격이 예민해지거나,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것이면은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게임을 만들던 뭐 플랫폼을 만들던 뭘 만들던 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중독시킬까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을 시켜야지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좋아요입니다. 처음에 좋아요의 기능이 없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좋아요 기능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내가 올린 글이나 내가 올린 영상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사람들이 몸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주목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이 좋아요 기능 때문에 사람들이 SNS에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SNS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좋아요를 받을까 싶어서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평범한 걸 해서는 좋아요를 안 눌러주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위험한 것, 특별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종종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릴 때는 재밌는 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재미,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서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행복한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누가 만들었고, 그렇다면은 나를 만든 사람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뭘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어디엔가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필요 없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동물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뭘 시키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이끌고 오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창조의 사역이거든요. 이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특별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있게 만드셨고 목적 있게 만드셨고,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이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체가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축도까지.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려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찬양은 그냥 노래가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재밌게 살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앞선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유럽이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생각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덕적인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재밌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나의 재미와 즐거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신앙적인 삶과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 자체가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야 되고, 내 삶에서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인생의 즐거움과 이것이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마냥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재밌게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죽음 앞에 홀로 내 인생을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옵니다. 저는 요즘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렇게 신앙이 좋으셨던 분도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이제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런데도 늘 조금이라도 깨어 있을 때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시고, 자녀들이 오면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90년 동안 저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사셨던 분도 죽음 앞에서 정말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이 젊을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개인과 나의 온전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피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홀로 인생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성경이 부딪히고 방해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는 즐거움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적게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내 삶은 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섬기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하고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통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오늘 하루의 내 삶도 내게는 스스로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삶 안에서 고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신앙을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음대로 살면, 그래 네 스스로 만족하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요, 각종 시상식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이 연예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사라져 버렸죠. 공개적인 공인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가끔씩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은요, 연예인 그만둘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했을 때 이제 밥줄 끊길 거 각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서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중직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 이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공공장소에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또 기도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법을 바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도덕적인 의무감이 사라지고 청소년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는 명백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왜 너 그렇게 하냐, 왜 마음대로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그겁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살았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은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러면은 동물인 우리가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진화론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진화론이 진짜라면은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당에 있는 청이한테 도덕적인 윤리가 하겠습니까? 안 되죠. 저 미치겠습니다. 자꾸 도망다녀서. 그래서 줄 풀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전화 옵니다. 개 도망갔는데 잡으셔야 되지 않냐고. 쟤는 아무거 없습니다. 쟤는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묻습니까?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2026년입니다. 1800년 넘게 세계는 사실 기독교 국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동물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냥 뛰어난 동물일 뿐입니다. 가장 많이 진화한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 동물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을 말하면서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끼리 합의를 보고 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사람들은 법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법을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가지면 더 가질수록 그들은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야기 세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 세계, 아이들이 보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책은 내용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참여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저술하고 감수한 역사서입니다. 단지 이제 아이들이 좀 보기 편한 수준이라는 것뿐이지 이 책은 굉장히 깊이 있고 학문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우리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그냥 동물의 한 부류로서 그냥 뛰어난 동물로 그냥 우리의 위치와 가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의 과학은 인간을 뛰어난 동물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가장 뛰어나고 발전한 짐승으로 살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는 아주 똑똑한 동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별 차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그런 거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 건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를 성경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재미와 즐거움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제 지금 뭐가 또 끼어들려고 합니까? 러시아가 끼어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지,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갔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했죠. 완전해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불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선순위에서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논쟁으로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그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박해의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혼란함과 복잡함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지금 도대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잘 모르는 이런 시대, 그리고 이번 전쟁을 보면서도 이제 정말 놀라운 시대가 왔다. 이란 전쟁을 시작하고 불과 10분, 20분이 지나지 않아서 미군이 이란의 1000여 곳 이상을 정밀 타격을 해서 기선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 1000여 곳의 타겟을 누가 정해줬는가 하면 AI가 정해줬습니다. 사람은 그 사진 보고 분석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는 거를
AI가 단 5분 만에 다 끝내버렸답니다. 어디를 타격해야 될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여러분, 인간은요, 좋은 것을 주면 그걸 좋은 데 쓰지 않습니다. 전쟁에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되는 한 주를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와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에 나의 삶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시니가,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만드시니가,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